다 같이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7편 14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다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선포의 시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린다라는 하는 시제가 어디에 속합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시제는요, 정확히 어제는 아니죠. 기다린다고 하는 시제는 어디서부터 적용이 되냐면 오늘과 내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때는 이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순간부터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는데, 기다림은 오늘과 내일에 대한 시간적 부분을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내용의 마지막 절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 수 없는 희망과 소망, 도저히 내 앞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막막해 보여서 더구나 더 산재에 있는 많은 고민들이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알 수 없는 저 안에 희망이 저에게 계속 싹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다 접었었던, 희망을 다 퍼뜨려줬던 제 깊은 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진 것들을 탁 하고 터뜨리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봐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스물스물 제 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이 들기 전까지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채 마감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또다시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 아침의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쫓아내며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심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한 가지 그 일만을 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름다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함만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 선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부모 이상의, 또 내 친절한 주위에 있는 지인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은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가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계시를 끝까지 들으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고, 계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심이 계시가 됐어요. 매일 아침을 눈을 뜨자마자 엄습해오는 두려움은요, 다른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 오늘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위협의 그 고통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었죠. 장마치 10년 동안 다윗에게는 아침마다 또 잠들기 전마다 뭐였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단 하루도 발 시원하게 뻗고 자는 그 잠을 잘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 인생이 오늘 시편 27편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건 이랬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걱정할 수 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지난주 제목처럼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시편 27편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냐, 바로 기다림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고 요새시고 높은 산이시며 방패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안에 내포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 구원, 그리고 요새, 산성, 빛,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나의 자신을 비춰봤을 때 뭐예요? 나는 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면 나는 뭐예요? 난 어둠이며, 하나님의 구원자시면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며, 하나님이 요새시면 나는 늘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며, 아멘. 계속 안 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산성이시면 나는 그 바닥에 있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이것이 대하에는 내포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둠이고 구원받아야 될 구원자에 대해 필요한 자이며 나는 높은 산성이 아닌 바닥에 있는 흙과 같은 존재이며 나는 누세가 아니라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철저히 해내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철저한 자신에 대한 그 무력함과 무능을 주님께 고백해내므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눈여겨봐야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내 안에서 그 나를 피하고 있는 자들 다 물리쳐주세요. 이런 얘기 간구의 기도, 어떤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 합한 자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완벽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예요? 광야로 보내셔요. 또다시 얘기해 볼까요? 요셉의 형통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형님들의 집단들이 다 절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즉시로 그가 국무총리가 됐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다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하나님의 인물들,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까지도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창창 대로가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길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약속은요, 그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를 보시는 길로 내몰더라는 거예요. 너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니? 너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받아낼 때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기다림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합니다. 인내. 기다림은 인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죠. 인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아미라. 할렐루야. 그 인내는 곧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앉히기 위하여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았던 기름 부심의 시간 순간부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사나운 군대들이, 대적들이 이를 갈듯이 발톱을 드러내듯이 매일 밤 저녁 또한 아침 또 정오까지 계속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었던 그 추격 속에서도 다윗은 에이 이까짓 거 나 왕 안 하고 말어, 나 그냥 하나님 포기할래요 라고 내버리며 그의 비전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줍니다. 이거 안 되면 저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예요. 하나님만 내가 교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분들 앉아있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뭐예요?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다윗의 추종자들도 어땠습니까? 배신했던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줘야 될 그 장인 어른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의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의 상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부모도 날 다 버리고 모든 것이 날 다 떠나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구하겠다고?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27편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걸어왔던 이 교회가 이제 다시금 시작되어진 이 출발점에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냐? 너 드림교회요, 너는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되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역경의 일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룬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생겨났어요. 죄송하지만 이 목사 역시도 2025년 마지막 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 절망했어요. 이 건물주의 주인이 어떤 해답을 줄 때 저는 그 해답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희망이 생겼던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행하실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고백은 다른 말로 뭡니까? 나의 연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자 되심을 고백하니, 주님, 이 모든 상황 환경의 모든 세세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것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 편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니라고요. 환경은 여전히 그의 모든 삶을 짓눌렀고 힘들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만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해요. 오늘 27장 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가 바라는 그 한 가지만 할게요. 그 아름다움만을 기억하며 그 선하심만을 따르며 그 친절하심을 집중하며 나는 여호와의 성전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의 인내를 보시고 그의 기다림을 보시고 그 기다림 속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을 드러내시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처해있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구는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늘 시편 27편은 계속되어지는 한 가지 집중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내가 쫓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만 마무리되어지고 마지막 자기 자신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알기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자신에게 위로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며 또 저녁을 그가 시작했었던 그 순간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해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그가 바라는 게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건강도 좀 주시고요, 돈도 좀 주시고요, 출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도 좋습니다, 내 일에 내 취업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할 게 참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 가지 엑기스로 구한다면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 어떤 것이 내 삶에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필요한 것 다 주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그것도 어떤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런 모든 구하심에 대한 구함을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지에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 가지에 눈이 하나씩 쌓이는데 어느 수점에 그 가지에 있었던 눈이 확 아래로 떨어진 때가 있대요. 언제 떨어질까요? 무게도 잴 수 없는 그 한 송이의 눈이 딱 떨어질 때 쌓였다가 안 떨어질 것 같지 못해요? 그 마지막 어떤 한 지점, 한 눈이 딱 닿을 때 어때요? 왕창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응답되어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한 점과 같은 그 눈송이 하나라도 뭐예요? 딱 쌓이면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가장 급한 문제 해결은 뭐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문제 해결은 2순위고요. 지금 다윗이 구하는 1순위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경에 나와서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1번 속에 0순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여 관계이니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얼굴만 찾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교회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요 3000년 전의 다윗의 고백이지만 지금 현실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계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구할지어다, 넌 나만 찾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2026년 이 교회에 주어진 비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해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은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다급해져서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비밀이 영적인 법칙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저걸 알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원수인 마귀 사탄은요 끈질기게, 그는 집요하게 쉬는 날도 없어요. 아침 저녁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 그대로 그것을 써놔서 우리에게 야 사탄 마귀는 이런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이 들어져서 그 블레셋 장군의 유명한 장수가 있었죠. 그 이름만 들면 다 알고 있었던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 같은 사람이 장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격이었던 이 골리앗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성경에 그가 아침과 밤으로 나와서 뭘 했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스라엘 진영, 또 여기는 블레셋 진영인데 서로 싸우자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전쟁이 있는 뭐예요? 막 서로 총알 붙고 활 쏘고 창 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블레셋 진영, 여기 또 한쪽 이스라엘 진영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 대치한 가운데 한 명의 장수가 블레셋 가운데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과 저녁이라고 얘기했죠. 조석이면 아침과 저녁. 그가 나와서 뭘 했냐 봤더니 이 16절 앞절에 봤더니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뭐 하냐? 너희들 나와 싸울 수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나와라. 네가 나를 이기면 우리 모든 구세가 너희 앞에 절하며 항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이면 너희가 우리 앞에 절하고 너희는 항복해라. 아침과 저녁 나온다. 근데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야 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너희를 이렇게 쫄짱부로 만들었냐? 덤빌 자가 하나도 없어. 비웃고 조롱하며 그들을 겁주며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이 사탄 마귀 골리앗은 우리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탄 마귀도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고요? 겁주고 공갈 협박밖에 못해요. 할렐루야. 잘 들으시라고요. 지금 이 골리앗은요 지가 쳐들어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고만 있다고요? 공갈 협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깨달으시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탁 들어오면서 뭐예요? 공갈과 협박으로 위협하는 그 조속 간의 일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격 속에서 뭐 하라고요? 팍! 하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생각해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계속 겁주고 윽박지르며 공격과 협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뭐만 한다고요? 계속 그냥 겁만 주고 계속 위협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반응을 했다면 여기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17장 11절이에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했대요? 크게 놀랬대요. 크게 놀래서 뭐 했대요? 딱 두려워한 거예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공갈 협박 앞에 다 묶여버린 채 하나님을 떠올린 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바로 슈퍼히어로였던 놀라운 슈퍼맨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감히,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겁박하며 위협하며 주의 이름을 막놓게 되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겁박하느냐. 아멘.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미 승리해 내셨기 때문에 이 다윗 어린 소녀는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다윗 하나만큼은 뭐였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리요? 이 고백이 이미 뭐 한 거예요? 승리해 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 자리 앞에서요 뭐 했습니까? 그래? 너 쪽가는 거 따로 나와봐. 한번 나랑 붙어보자. 붙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 한 방에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다림의 비밀 속에 숨겨있는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밤낮으로 아침과 조석간에 우리를 위협하고 걱정하게 만들며 염려하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욕되게 하리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온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아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면서 야 까불지 마. 너가 뭔데? 그들의 다윗 형들이 뭐였어요? 야 네가 뭔데 지금 거기에 나서고 있냐? 야 이 미련 놈아 멍청한 놈아 욕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다윗이 승리해내자마자 뭐예요? 그가 영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골리앗이 우리를 늘 겁박하고 우리에게 공갈과 협박을 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진멸하리요? 오늘 20편 27편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나는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대적이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태어날지리다. 아멘. 이 고백이 곧 우리에게부터 생겨나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기다림에 대한 그 영성의 비밀로 나타냈을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 다윗이 이미 한번 경험했었던 골리앗의 전투에서 이겼던 그 경험을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3절을 보게 되면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래요? 대적이 있고 군대가 있고 전쟁이 있대요. 이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펼쳐진 것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앞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나는 넉넉히 이 모든 일을 승리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이 기다림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다림은 똑같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할 기다림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전 여러분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곧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날이 오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라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꾸라면 감정을 다스리라가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윗의 유명한 시 중에 찬양으로도 나온 가사가 있죠. 시편 51편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고백인지 한번 여러분 딱 보게 되면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것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 찬양에 대한 가사가 요거로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쉽게 원문에 가까운 새 번역으로 준비해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어서 이게 깨끗하다는 게 뭐 정결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혼미케 되어져서 염려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섞인 뭐예요? 불순물이 된 거예요. 불순물은 깨끗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불순물을 다 정해버리시고 내 안에 견고한 심령, 흔들리지 않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그대로 바톤을 터치받아서 했었던 고백이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등장한 바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같이 볼까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봤더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으면, 즉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답과 답이 적혀 있습니다. 해답과 문제가, 질문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로 하여금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꿈으로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일이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탄은요, 매일 아침마다, 시작되어지는 그 아침의 시작, 눈을 뜨자마자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주는 그 시작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나를 염려케 되어지는 이것은 떠나갈지어다. 감히 나를 겁나게 만들고 겁박하는 이 모든 것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 아침에 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기를 축원되겠습니다. 또 밤에 잠들 때 내일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잠이 절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라도 뭐예요? 내일도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뭐한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이 들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PPT를 준비했는데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C.S. 루이스는 빛은 어둠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싸우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여기 C.S. 루이스가 한 얘기 그대로 이제 한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싸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 때로는 서로 힘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서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지냐 하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과 어둠은요, 싸우는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서로 엎치작 뒤치작해서 서로 결투하고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아니라 빛은 딱 비춰지면 어때요? 어둠은 그냥 물러나가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은 어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어둠에 대한 존재로서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너는 빛이 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얘기합시다. 빛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너는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빛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뭐요? 사탄을 넉넉히 이기는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기에 사탄에게 명령만 쫓아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엇박할 수 없고, 너는 나를 위협할 수 없으며, 너는 나를 굴레와 압박으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빛에 대한 진리를 선언할 때, 그 진리의 선언 앞에 뭐예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게 나 안 도망갈래, 나 싸울래, 이게 아니라 그냥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면 축 처진 어깨를 가진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줘야 되고, 도무지 희망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도 희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진리를 선언해 줘야 되며,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밝혀짐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빛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큰 방패시요
말할 것 없이 수많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상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가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밝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희망을 봤어요.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그 자에게 빛으로 역사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를 더 사건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에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있었던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라버니가 두 명의 누이들이 너무너무 애처롭게 자신의 오빠의 병환을 놓고 예수님을 청했어요. 먼 길에 있었던 그 거리 가운데 도착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지금 심한 병에 걸려 있으니 지금 빨리 재촉하여 그 자리로 가셔서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체, 지연, 더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요? 지체, 지연, 더딤, 영어로 딜레이. 뭐죠? 우리가 바라는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난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난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이 내 사회에 사라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청했던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연과 지체와 더딤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다림이죠.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틀려요.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지체와 하나님의 지연과 더딤과 그 딜레이와 포스트포는 뭐라고요? 우리에게는요, 기다림이에요. 맞죠? 또 다른 말로 인내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보일 일이다. 이 얘기를 듣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틀이나 더 유예해서 지체했대요. 지연했대요. 거기서 더디었대요.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길을 갔는데 이미 그 말씀을 받아가지었던 하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주인님, 이 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라고 전했더니 그 말을 전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꾀꼬닥 하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닌데 죽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그 하인과 함께 도착했을 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고침을 받았다면 뭐만 난 거예요? 병만 나았겠죠. 병만 낫는 기적을 맛봤겠지만 지체와 지연과 더딤의 일로 그 길을 갔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걸 봤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맛봤어요. 기다림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기다리겠다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마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원망 섞인 얘기로 하는 것처럼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아니 우리 오빠가 아플 때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었어요? 원망처럼 느껴요? 믿음처럼 보여져요? 원망이었어요. 철저한 원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바라는 그 시점에 있었으면 하나님 나는 얻을 축복을 얻었을 텐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정확히 내가 이미 너에게 말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미 언약을 줬는데 그 약속을 너가 믿었더라면 뭐 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텐데 믿지 못함으로 너는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을 구하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시간은 지금 이것을 원한다고 구하지만, 너는 지금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기다리려고 한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도 포기해내는 것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하나님만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와 그 시기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풀어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결국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봅시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의 신음소리까지도 내가 귀를 기울이며 너의 앉고 섬은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그 성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이 27장 1절과 마지막 절 14절이 서로 뭐예요? 딱 같이 나누면 연결될까 안 될까? 제가 읽어볼게요. 연결되는지 나머지 2절부터 13절까지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을 말씀 뭘로 해놨어요? 1절과 14절로 해놨죠? 주보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과 27장 전체를 한 통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1절과 14절이에요. 자, 이야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 되시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구나라고 여기면서 거의 자포자기에 있었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2026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는 그것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며 기다릴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속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